제가 오늘 범위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액계명이니 액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썼느니 그에게서 나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되실 것이라 빛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가진 액계명,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다시 재해석을 한 것에 보면 그 행위, 육체에 상관된 행위의 법이 아닌 우리 마음의 법까지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마음으로 금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그것도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 사랑 이런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서 참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웃의 이웃은 또 우리의 또 이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말씀 하나만 좀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왜 이게 율법의 완성일까?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기본이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정신은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인정을 하고,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세마율법이라고 잘 알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뭐씩은 보면 샤마라는 것은 들어라 이거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저 이제 어제 이게 거의 꿈에도 이게 나타났던데 이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랑일까?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레이기 말씀에 화목제 제물의 어떤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제물로 드렸던 것을 그 넙죽다리를 돌려받아서 이렇게 먹는 거, 이거를 이제 제사장 몫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은 뭐냐면 화목제케 하는 직분 우리 있잖아.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인가? 여기 보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도나 제자들의 길을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담당, 네가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담당케 하는 그 몫을 받았다라는 걸로 이제 어제 레이기 7장은 정확하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되게 우리 개혁개정이 5번역 됐다라는 거 보고 이게 심각하게 진짜 5번역 됐구나. 이게 뭔가 재물 드리고 나서 그거 이제 제사장 목으로 이제 자기 먹고 사는 어떤 소유와 모가치로 이렇게 준다라는 게 아니라 너 화목케 하는 직분 그거 받았어?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해야 돼. 너 그 일을 담당해야 돼. 그래서 책임을 맡기는 거더라고요. 이게 책임과 의무를. 그래서 참 어제 레이기를 들어보면서 참 이게 심각한 오해였구나. 그리고 이제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간 자가 그의 어떤 선함을 선전하는 거다라고 이제 제사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선전하고 그 선전을 듣고는 이분이 참 선하신 분이네, 의로운 분이네,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인데, 뭐같이 챙기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다가 어제 쇼킹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자, 이제 그 사랑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박영렬님이 아침에 이제 첫 시간에 말한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고, 그 과정, 그 궁극적으로는 어둠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제사장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이전의 과정에도 이제 그 사람이 야 빛으로 막 그냥 끄집어내서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어떤 사귐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도 우리도 이렇게 행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사야지. 그 사람이 마음을 사야지 궁극적으로는 내가 제안하는 말, 내가 건면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만 야 예수 믿어 막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쉽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게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13장의 9절, 10절만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보면은 거기에 이제 부분적인 것이 있고 온전한 것이 나와요. 그죠? 자, 9절, 10절에 보면 위에 쭉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부분적인 걸로는 대언하고 방언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을 부분으로 알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으로 애언하니 온급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으로 하는 것들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여기서 온전한 것이 뭐냐? 이게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 그 사랑이 나한테 온전히 덧입혀지면 내가 그 어떤 사람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이제 온전한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방면에서 이렇게 전달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것들과 이렇게 대조되는 것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제 그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사랑으로서 이제 진리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볼까요? 어차피 이제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나오니까. 2장에 보면, 자, 7절에 보면, 후서 2장. 후서 2장. 335면 정도 되네요.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은 그렇게 불법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할개를 치고 그러니까 그게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 바람을 이렇게 내 기퉁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나타날 거예요. 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피하실 것이다라는 우리 계시록 19장의 어떤 말씀으로 이제 실현이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나타난 자의 활동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진리의 어떤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멸망에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역사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부귀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소수의 어떤 그런 진리 사랑을 받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베푸는 것인데, 지금 우리 그 요한 1서에 보면 불법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망할 자들, 심판받을 자들, 그 자들은 잡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정결한 어떤 신부를 넣는 것이 목적이지, 뭐 이것도 저것도 막 아닌 어떤 떼거리를 모아서 어떤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진리 사랑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버리는 자를 이렇게 무참하게 버리고 이렇게 또 소수의 어떤 얻을 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받아보니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이 있고, 창조 목적의 어떤 모든 뜻은 정결한 어떤 신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돕는 배필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배필을 얻는 것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게 동물 세계도 보면 그 물고기는 수억 마리를 낳아요, 그죠? 새끼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약할수록 진짜 많이 낳아서 소수를 생존시켜. 그런데 이제 다 생명을 출산을 아주 작게 하는 거, 대표적으로 사람이죠. 이제 한 태에 하나씩 낳는 것,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그 날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표상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참사람을 이렇게 이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어받고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말씀받은 자들인데, 자,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아까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아까 이제 형제님들 말씀했죠. 사랑은 이웃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어떤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같이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덩치를 시켜놨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형제라 하려면 한 태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딱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태를 어떤 태에서 났느냐? 이만희는 이만희 태에서 났었겠죠. 그런 어떤 태에서 났을 것이고, 그리고 뭐 수많은 어떤 교파의 어떤 그런 인도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태에서 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에서 났는가, 내 어머니의 태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선명한 판단이 없으면 이 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새로 나야 돼. 우리가 이 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같은 태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그들을 우리의 어떤 태에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이 되죠. 형제 사랑과 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우리 교회 중에 이렇게 형제들을 돌보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한다라고 늘 교회 중에 우리가 이제 증거를 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이제 형제님 이제 우리 항행자님께서 나눴던 것 중에 어둠에 거하는 자하고 빛에 거하는 자의 경계를 형제 사랑으로 딱 이렇게 경계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고,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기 뭐냐면 어둠에 있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해요. 그러면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박영재가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형제가 한 집에서 크다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도 티격거리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워하는 거냐, 정말 저 형제를 진짜 저주할 만큼 미워하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나하고 부대끼느냐, 부대끼는 정도와 미워하는 정도는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거는 저거는 내 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 형제는 정말 나하고 같은 태에서 났어? 이렇게 할 정도면 그거는 진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수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은 그냥 커가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성품과 성향이 다른 거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서로 이제 다듬어져 가야 될 부분이에요. 누군가 다툼이 있으면, 나하고 박영재하고 다툼이 있으면 내가 박영재를 보면서 이렇게 다듬어져야는, 나를 다듬는 정으로 보냈을 수 있어. 또 내가 박영재한테 이제 또 망치와 정으로서 이제 보냄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마음의 어떤 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꾸 만나서 부딪힐 것 같으면 당분간 안 보는 게 좋아. 그죠? 그러니까 형제도 바로 옆집에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부산의 형님하고 누구가 바로 집이 붙어 있어요. 집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으면 엄청 좋죠. 그런데 사이가 나쁘면 그냥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조금 격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마음의 어떤 정리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제, 그래서 왜 여기에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둠과 빛으로 말할까? 이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중에 이제 다들 그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가는 가정이에요. 사실은 다 가정인데, 내가 저 형제는 왜 저래? 뭐 저 형제는 뭐 저따구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사실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뭐 하나님 저 인간을 저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뭐 저래요? 막 이런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잘 빚어가고 있는 가정에 있는데 네가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게 같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빛에 거하는 자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하고 여기 또 등치를 시켜요. 여기에서 요한 1세에서 그 요한 사도는 우리 요한 1서 5장 가봅시다.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하나님에서 낳고,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다라고 해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일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우리에게 뭘로 줬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범주가 있을 거예요. 박영재님처럼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것까지 궁극적으로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과정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병을 치료할 때는
중병을 치료하는데 이 환자가 약해요. 약하면은 우선은 그 치료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기력을 먼저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칼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도 우리가 노련하게 아주 그 노련한 의사로서 직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 이제 그 여기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 이름 예수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른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냐?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 이거에는 우리가 어떤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서 김구, 박정희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 역사적인 어떤 행적을 다 알아야지 그 이름을 아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고유한 어떤 캐릭터가 있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행한 모든 역사와 공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구 하면은 독립운동 하신 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사를 건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 뜻을 온전히 성취 못하신 분.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고 박정희 이렇게 이야기하면 독재를 이렇게 했던 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라는 거 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어떤 우리가 여기에 보면 빛이다, 생명이다,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분의 어떤 본성이에요, 본성. 그 사랑,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본성이고 또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했던 행적이 있어요. 그리고 공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적 중에 우리를 죄를 사할 만큼 뭔가가 없으면 우리가 사함을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행적은 우리의 어떤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분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완전히 그의 어떤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이 우리 그 요한복음에 안다라는 것이 그 영생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알았을 때 그것이 언제나 믿음으로 연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의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이루어질 때 장성한 생명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는 것이 이제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그릇 알게 되면 그릇 알게 되는 사람이 아주 더 10년의 어떤 바다 깊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 그 사람은. 잘못일 때 확신을 가져. 그러니까 더 그 사람은 끄집어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잘 몰라서 모르는 사람은 얕은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트만 이렇게 던져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주 10년에 빠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옵니다. 구원을 받을 다른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은 너희의 구원자로서 너희를 구원할 만한 그런 어떤 존재와 그 어떤 업적을 세운 자를 너의 구원주로 소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너의 구원자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사함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제사함을 받는 것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기업을 받을 자와 기업을 받지 못할 자를 딱 대조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보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또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여기 앞으로 이렇게 거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경 말씀은 너무도 많은데 그 안에 있게 되면 쉽게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좋은 예로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러면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아버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이렇게 복돋아 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거룩한 분이고 정결한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 이 사자성의 근자 먹을 가깝게 하면은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끊게 이렇게 물들기 쉬운 거 이런 것들을 말하듯이 성결한 분 앞에 있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거룩한 것이 시선을 받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그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 하반절에. 결국에는 우리가 흉악자를 이기는 것, 또 이 앞에 보면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것, 청년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고 14절에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이기는 것은 뭘로 이기느냐? 결국에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지만이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의 구절을 뭐 이렇게 졸졸졸 애운다고 해서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림이 되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그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이 받는 자만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결국에는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이 되는 사람이고 여기에서는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에 흉악자를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조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이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또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나갈 것과 영원히 있을 것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면 아까 이제 박영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부자는 지나갈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 이렇게 다 침착이 되어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고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비록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구걸하는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놓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상징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형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으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성경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말씀 중에는 왜 부주의로 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주의라고 이야기는 할 정도는 아니라도 세상 것을 완전히 못 놓는 것도 있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온전히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이 어떤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요. 박영재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예요. 궁극적으로는 여기 우리 29절에 보면 너희들이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이 의를 행한다라는 거 결국에는 자 제가 이제 의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면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는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갈 때가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16장이 이제 요한복음 16장이면 17장의 마지막 기도 드리고 그러고는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가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일만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이 가시는
왔고 다시 가는 이 사이에는 뭐냐면 온 이유와 목적의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들을 다 영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을을 행하는 거는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와 반대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까 육신에서 나는 거, 안목에 눈에 이렇게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다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어요.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이렇게 여기 보면 다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면 사라진다라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그 사람은 풍파가 오면은 그냥 휩쓸려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또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있는 집인데 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떠날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어떤 것들이 참 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것을 떠나면 못 살겠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냐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빛과 어두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늘 대조시켜가지고 너 뭐 잡을 거야? 뭐 잡을 거야? 뭐 택할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까지 우리는 육신을 벗는 날까지 우리 앞에는 이 두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참 빛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늘 이렇게 교훈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했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마귀에게 속한 자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9절에 보면 이 영지주의자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나간 자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가 나간 자들이에요. 그 속해 있다가 나간 자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고 우리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세상으로 간 자들이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리아 대마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간 이유가 그 세상의 것을 좋아버리거든요, 사실. 자,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미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되고, 자,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기름 부음은 아까 우리 형제님이 이제 또 자매님들이 그 살려주는 영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음이 받았을 때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요한내라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 사도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의 영이 이제 부음이 된 것인데 결국에는 진리의 영이 부음이 받으면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거짓 것들과 결국에는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칼을 주러 왔다 겁을 주러 왔다 이거는 뭐냐면 진리의 영이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에 들어오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분쟁에서 이기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가를 분별시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빛을 취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이기는 것들도 아까 악한 자를 이긴다, 흉악자를 이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네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어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기름 부음이고 다 그런 거죠. 자, 이 진리의 영이 오면은 이제 사실 이제 그래요. 저도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은 아마 형제님들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진리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에 말씀 구절들이 막 생각이 나. 이 사람이 지금 그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그 순간순간에 뭘 말씀을 이렇게 뭐 암송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 그러면 이제 찾아서 이렇게 근거로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 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기록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여기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대칭되는 것이 이제 거짓말하는 자죠. 아까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어떤 그리스도 되심을 정언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이거 성경의 기록에 분명하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17절, 이거는 이 두 정인이라고 하는 어떤 근본 태동이 여기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율법에는 두 사람의 정인이 참되도다.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을 할 때는 두 사람의 정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주님은 주님 스스로가 정언자예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정인의 어떤 기본 태동은 주님 자신과 주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가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한 사람이 나가서 뭔가를 정언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주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두 정인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상에는 뭔가 말씀을 전가하러 갈 때 혼자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형제들이 두세 명이 같이 가서 이렇게 정언을 하면 지나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뭔가 한견도로 이렇게 몰입되어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중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됨을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그거는 뭐냐? 백부장이 이야기했어요. 백부장이 저는 참으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야, 그건 너 누가 한 줄 알아? 아버지가 한 거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언은 아버지께서 정언하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이렇게 정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거를 이제 시인하는 자에게는 뭐 이렇게 나오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인한다라는 말이 이게 되게 참 이게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시인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왔었어요. 그러면 내가 시인한다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그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을 하는 거여야지 온전히 시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말 듣고 뭐 알았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정말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시인하는 자는 나중에 그 이유를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영접한 자이구나 아닌가 하고나는 그 시인하는 것이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겁니다. 자, 여기 또 24절에 보면 너희 처음 들은 것들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 들은 것은 이제 요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결국에는 요거는 요한 2서 가면은 좀 이 말씀이 처음 들은 것이 무엇인가를 좀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한 2서 신약 395면 5절 6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하나님의 어떤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자에게 이렇게 정언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 모세가 받은 율법도 그 자체도 그게 조문으로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었다. 그 말을 이렇게 처음 가진 말,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했던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 처음 가진 것들, 처음부터 들은 것들 이렇게 2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주셨던 말, 또 사도가 그들에게 전했던 처음 전한 말,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핵심은 사실은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부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아담에게 난 것은 언젠가는 다 이렇게 멸해질 어떤 시기가 있는 것이고 끝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시 난 이 생명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인데, 우리 신앙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렇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신앙의 근본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생각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무게감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회 되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의 어떤 질고와 고통,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해석이 안 돼. 이게 없으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게 정답이지.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세상살이에서의 고난도 있고, 우리가 복음의 어떤 정인으로서 당하는 어떤 고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어떤 배임을 당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부활의 소망, 이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 만났을 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세상 이제 장로교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속받으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누구라도 똑같이 무슨 상급이야 뭐 이러잖아.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주 뭐 상급에 대한 말씀도 많지만 그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왜냐하면 그냥 말씀해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전혀 달라요. 다들 그 사람들도 부활 이야기하고 우리도 부활 이야기하는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근원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10절에 있는 부활과 11절에 있는 부활이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부활이에요. 이게 이 앞에 10절에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보면 아나스타시스인데 11절은 뭐냐면 엑스라 아나스타시스예요. 엑스. 그래서 이거를 특급 부활. 우리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가장 좋은 부활. 그러니까 부활도 그저 그런 부활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을 받는 그런 어떤 부활 참여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그가 나타나실 때 함께 그 자정에서 왼편 염소와 오른편 양을 이렇게 판별하는 그 배석의 자리에 서는 그런 자가 사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혹하는 거야. 뭐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고 그렇게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를 다 멸하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혹하는 자, 지금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죠.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간 자들이죠. 그들은 육신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몸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대한 것과 몸에 대한 것,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의 몸과 옛사람에 속한 몸은 전혀 다른 거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도 아주 귀한 것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가지면 좋겠고요. 자, 여기 이제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네가 성령을 받았으면 누구한테 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런 뭐 뿌리를 이루어서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그죠? 여기 보면. 그런데 이제 이 기름 부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성령님이 이것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나한테는 절대 빛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가르침이죠. 누가 박영재가 나한테 말을 하든 황영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저 말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러한가 이거에 대해서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 말도 저 사람 말도 그렇게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도 하는 사람 있어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의 영이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요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영이 왔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그게 어디 나오나? 고린도 후서 4장인가 보면 우리 질그릇에 가진 보배를 가진 질그릇 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뭘까? 우리가 지금 보배를 가진 자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보배가 뭘까? 라고 하는 거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우리에게 있는 보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배라고 하면 그냥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계셨다라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어떤 빛이 이렇게 왔을 때 그 빛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영광을 볼 수 있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아는 자, 영광이 비추어진 빛 이런 말할 때 영광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를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런 의견을 가지게 되네요 했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이 영광 독사에 대해서 우리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면 그 말 속에 의견을 가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뭘까? 사실 영광하고 의견을 가진다는 게 뭘까라는 게 이제 대개 이제 예측이 안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 말씀의 깨달음의 어떤 것이 있어야지 내가 의견을 가지게 돼요. 동의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영광과 우리가 그 영광,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 그 알아. 그가 나타나실 때 너도 그 요한일서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그 알아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그 앞에 부끄러움을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가장 담대함을 얻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나타남이 되어서 우리 항상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타나실 때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이거 재림하고 나타나심에 대해서 구분을 참 못해. 되게 어려워 설명하기. 그런데 이 말씀은 꼭 한 구절을 좀 기억을 해보세요. 골로새서 3장 4절을 기억하면은 이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우리 25장의 그 염소와 양의 어떤 그 판단하는 거 이런 것과 이제 딱 연결되는데 3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딱 명확하게 있죠. 이게 나타난다라는 말이 이걸 말씀은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임재할 때가 있고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은 많이 받았는데 이 말씀의 근거 구절이 어디 있지? 나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재림과 나타나심과 일반 교회는 뭐냐면 재림을 우리가 말하는 나타나심의 때를 그들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냥 뭐 재림 나타나면 똑같이 얘기해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 뭉텅그려서 하나.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으로 임재할 때와 그렇죠. 그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심판주로 추수의 끝을 정리하는 심판주로 나타날 때가 분명히 다른데 그 구절이 내가 골로새서 3장 이 4절을 보면서 명확하게 이 구절을 제시해 주면 이 임재와 나타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거를 제시하고 그들에게 재림을 설명하기가 쉽겠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20절에 을을 이제 너희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을을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영의 그 안은 영은 이렇게 악한 것이 침범할 수 없는 이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단수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복수죄는 우리가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살면서 복수죄는 이제 짓는데 그거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단수죄를 짓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단수죄는 짓지 않는다고 일하잖아요. 우리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살았다. 이건 여기는 올이었어. 올신이었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여기는 복수의 죄죠. 8절에. 그죠? 단수예요. 죄가 없다고 하면 네, 아, 단수. 자 그러면은 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있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 그렇죠. 그걸 갖다 부정하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 자신을 그러면 이제 속인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그러면은 다시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구속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죄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게 8절, 9절, 10절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는 말은 단수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했을 때 이게 복수예요.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고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아.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귀신들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걸 죽을 때까지 그 귀신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그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은 역사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혈육과 결탁되어져 있는 나의 옛사람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보면 구속받고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면 그때 제가 이게 단수거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죄 있잖아. 네. 그 단수죄. 그거는 속사람 즉 거듭난 새 생명 안에서는 마귀와 결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뿌림을 받은 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이 임재해 있는 상태겠죠. 네. 그 상태가 되면 그 자에게는 이 단수죄,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이 단수죄를 지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죄를 짓는다라는 그 생명하고 연합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씨뿌림이 되어 있으면 그 씨가 마귀와 결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단수죄는 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속한 자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는 여기 보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인격과 결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가졌다라는 게 그러니까 씨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복수의 어떤 죄들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온전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랑이 온전케 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어떤 삶 가운데서 불만은 이런 죄가 있어 하더라도 내 안에 씨를 가졌다라면 결국에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이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가지고 있다라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마귀는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어. 누군가 우리 항영제가 금방 고백했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빅뱅 원리랑 거의 흡사한 자, 부분이 잠깐만. 있거든요. 우리 오늘 저 요한일서 말씀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우선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 그냥 하나님에게 난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빛에 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빛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쭉 요한일서는 이제 이어가요. 그러면 이제 3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부 항목들이 아마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내주에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긴 시간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